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주님의 말씀, 제목은 제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정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고 IQ랑도 다른 것 같고, 그죠? 참 본인이 지혜롭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해서 똑똑해질 수는 있어도 지혜롭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혜는 사전적인 정의로서는 사건이나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최선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식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이제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선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는데, 저희 식당에 가니까 메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콩국수고 하나는 육개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수사모가 저를 콩국수를 자주 먹여서 제가 그래서 콩국수를 대신에 육개장을 선택을 했는데, 조심스럽잖아요. 하얀 와이셔츠 육개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뭘 흘려요 이렇게. 그게 참 젊은 사람, 제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개장 국물이 와이셔츠에 많이 흘렸어. 야, 큰일 났다. 이제 결과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와이셔츠 옷을 갈아입고 갈 수도 없고 집에서 시간이 없어서 지혜가 필요하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같이 식사했던 교수님들은 알코올로 한번 지워보세요. 그러면서 알코올 솜도 주고 뭐 자기 방에 있다 그래서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감사하게 유튜브나 검색하는 게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더라? 세정세제 식초를 넣어가지고 음식 닦는 그거랑 잘 섞어서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대요. 그런데 학교에 제가 식초가 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음식 닦는 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했겠어요? 혹시 저처럼 이제 당할까봐 거기 봤더니 어떠한 곳에 치약을 이용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치약을 이용해 가지고선 이거를 막 문대서 잘 스며들게 문댄 다음에 5분 뒤에 닦으랍니다. 제가 마침 방에 치약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선 치약을 가지고선 이게 닦았더니 실질적으로 그게 안 보이게 완전히 깨끗하게는 됐지만 표 안 나게 지워졌습니다. 그럼 생활의 지혜이지요. 그거 학교에서 안 배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가 우리 인생 삶의 가운데서 종종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한번 해보세요. 치약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왔더라 이거죠. 그죠? 그 지혜 유익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아닌데,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성경에는 참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에 그런 지혜는 금보다 귀하다, 은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안 얻고 싶으세요? 얻고 싶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혜의 원천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자체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게 혹시 안 나오나요? 앞에 게 나오면 제가 뒤를 안 돌아봐드릴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네, 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지 저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혜는 아까 얘기했던 뭐 이거 어떻게 빼죠? 이런 지혜 기도한다고 답을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의 지혜는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지혜랑은 좀 다르다고 또 야고보 목사님은 3장 15절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독할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하였을 때는 물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단순한 생활의 지혜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이런 것을 구할 터인데 그런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시기심과 경쟁심을 일으키기가 쉽다라고 오히려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잠언에서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더 위험하다. 하나님을 뜻과 어긋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는 경쟁심과 파당심만 일으키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경에 의하면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나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을 때 정말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지혜가 원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의 학벌과 관계없고 IQ랑도 관계없고 직업과 관계없고 아무것도 관계없지요. 단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 지혜를 구함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가 없으세요? 네, 정말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예수님이 비유가 좀 이해가 안 하기 어려운 비유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주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불러놓고 자녀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고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예. 좀 이 비유가 성경에 있는데 많이 읽혀지는 비유는 아니죠. 많이 생각해 보는 비유도 아니고, 그죠? 왜 비유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죠? 보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사람인데 보니까 일단은 주일의 재물을 불성실하게 관리해 낭비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주인이 알게 돼서 해고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쫓겨날 입장이 되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이도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새로운 직장 얻기도 좀 그렇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해고할 위치에 처해 있으면 먹고 살 게 막막해지겠죠. 그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고 또 몰래 돈을 쌓아둔 것 같지도 않고 예상했지 못했던 일이 닥쳤으니까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오릅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세상 일에 지혜로워요. 그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지나온 과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미 벌어졌고 해고는 결정이 됐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직이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죠? 주인이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자기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선심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거를 갖다 기대한 것이겠지요. 지금 호의를 베푸니까 나중에 나에게 좀 갚아주세요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돈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막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이 들통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신세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 그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았으면 큰 일을 저지를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죠?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헷갈리는 거죠. 야, 예수님 그 누가라는 분이 복음서에 이 비유를 또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도대체 꾀를 뭐 악한 일을 한 이 사람이 칭찬을 주인이 칭찬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한 건 아니죠. 주인이 칭찬. 이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자기 돈을 갖다 이렇게 막 깨가지고 한 사람인데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죠? 칭찬의 내용이 그 사람의 악한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슬기롭게 했다라는 것을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네. 슬기로워지는데 슬기로운 곳에 본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이 좋은 존재라고 연출되지 않잖아요. 그죠? 뱀은 어쩌면 사탄의 앞잡이고 그래서 뭐 악을 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울 게 있다. 뱀처럼 슬기로워하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숙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도 슬기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혜로워져야 되고, 근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지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때로는 너무나 믿음이 좋으면 좀 어리숙해서 세상에서 많이 당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가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데 막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이리떼들이 득실을 그리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양과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롭고 슬기로워져야 된다. 반면에 순진해야 된다. 어떻게 순결함과 지혜가 어울릴 수 있을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청지기와 같은 처지로 우리를 대응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그 사람과 한번 대비를 시켜보면은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유의 주인공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청지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 것으로 왔고 그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당장은 재물이 있을 것이고, 뭐 집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뭐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다 내 것 같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건강도 자신할 수 없고, 시간도 자신할 수 없고, 재물도 자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거두어 가시면, 그럼 이것은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이제 우리가 가르치죠. 그죠?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청지기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맛배는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주실 때에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것도 많이 주세요. 예를 들어 추수할 때에는 나달을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좀 흘려놔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6년 봉사하고 7년 때는 또 땅을, 노예가 됐으면 7년 만에 노예를 풀어주라라고 하고, 땅도 회복시키라고 하고, 만약에 이 땅이랑 농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니까. 땅 농사 수확을 하면은 그 다음엔 다 거두지 말고 흘려서 고아랑 이방인이나 과부들이 그걸 좀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노예 일을 해도 7년 만에 좀 풀어줘서 자유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랑은 다르죠. 그죠? 그 기본 원칙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맡겨서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빈부격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그죠? 하나님 맡겨주신 것,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쓰임새를 간섭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설교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많은 분들이. 예, 청지기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데도, 우리 이제 사람들은 워낙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것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지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청지기 직분을 그만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맡기는 일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냐면은 앞을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자기의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는 어찌할 수 없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고가 결정이 났고, 그리고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얼마 정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있는 동안에 최대한도로 내 직분을 활용을 해서 먹고 잘 즐기자. 그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남은 시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즐기려고 했다면 주인은 매우 어리석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랑 반대되는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사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유명한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내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부자가 밭에서 수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어가지고 쌓아둘 데가 없어서 창고에 막 쌓아놨어요. 됐어 이제. 그래서 먹고 놀자.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서 이 사람의 행동, 마음, 생각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놀자. 어떻게 하면 잘 놀 것인가? 아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예. 염려하는 거랑 준비하는 거랑은 다르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예. 오늘 내일 시험 있는데 오늘 놀 일이 생겼어. 예. 그러면은 그냥 놀 곳에 가면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 대신에 내일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놀면 건 다음에 놀면 되거든. 꼭 오늘 안 놀아도 되잖아요. 예. 근데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해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다음에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게 뭐냐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물에다가 앞에 뭐라고 썼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썼어요. 영어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맘몬이죠. 맘몬이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이제 어떤 면에서 이름입니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불의한 재물. 이 사람이 불의하게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정당하게 벌어도 정당하게 번 것도 맘몬이에요. 그죠? 내가 월급 제대로 받아서 돈을 많이 쌓았어. 뭐 정당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런 것도 불의한 재물이 아닙니다. 불의하게 번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쌓아둔 재물도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돼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쌓아둔 게 많으면, 돈이 많으면 거만해져요.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 많이 당하죠. 예, 그걸 그렇게 행사하시는 분 안 계시고 우리는 주로 당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지면 돈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알게 돼요. 그 힘을 알게 돼. 그리고 돈을 쓰는 재미를 알게 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죠. 더 많은 거를 갖게 되고 더 그걸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서 돈이 성령님의 역할을 많이 앗아갔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돈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풍부하게 복으로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신 재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타락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그러했고 다윗 왕도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한가했을 때 오히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으세요? 예, 아멘이 안 나오시고 예, 믿으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재물이 많아지면 우리 영적인 감각은 둔하게 됩니다. 그 재물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나 많아요. 재물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 설교 강단에서는 그 얘기를 잘하지 못하죠. 예, 왜냐하면 듣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또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추십시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글이라고 하는데 참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돈으로 못 가는 곳이 있다. 천국은 못 간다. 예, 돈은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돈이라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행복은 주지 못한다. 라고. 내면의 기쁨, 그죠?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불의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를 더 짓게 만들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요. 오히려 저희가 없을 때, 부족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벌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 성경에서는 그 돈,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적인 성경에 의하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돈을 저속한 거로 취급하라는 얘기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회심이 필요하다. 하나는 가슴의 회심이고 정신의 회심이고 그 다음에 돈지갑의 회심이다. 그래서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심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재물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하는 게 좋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가 헌금 내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 말까지의 건축 헌금 마감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았습니다. 이것도 오해할까 봐, 또 헌금 내라고 하는 설교일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우리가 정말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고 삶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분 읽어보셨겠죠?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죠. 책 제목이죠. 돈, 섹스, 권력. 그것이 필독서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치관을 공부를 할 때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영적이고 성스럽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이게 뭐죠? 돈이라든지 섹스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러한 세속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성스러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알도록 돕고자 내가 그 책을 썼다. 그러면서 돈과 성과 권력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삶을 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그것을 남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더럽히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쓴다라고 하면서 쓰셨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것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인데, 권력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삶에서 접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 기도는 주일에 예배에 오고 교회 모임할 때만 그러는 거지, 삶에서 접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인데,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그런 수준이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말이 참 맞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결국은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로는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우리가 이 청지기가 뭐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인가 결국 뭐 한 겁니까? 친구를 사귄 거예요. 자기를 환대해 줄 사람을 사귄 겁니다. 자기를 좋게, 악한 방법으로. 하지만 친구를 사귀려는데 돈을 썼다라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 비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 사람과의 관계성이구나. 나를 대해주고, 나랑 관계를 맺어주고, 나랑 얘기하고, 나를 영접해줄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건 뭐 우리 재물 관련된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 뚫고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랑 이 말씀이랑 사실은 이제 같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보물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라는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재물은 사람을 섬기고 돕는 구체적인 소재예요. 돈이 있어야지 돕고요.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지 참 유용한 일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하여서 초대 공산주의 사회처럼 자기의 필요를 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죠. 서로 넉넉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나눠서 서로 공동으로 궁핍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나한테 있어서는 덜 필요한 것들을 꼭 필요한 사람에 사용하도록 나눠주는 것, 그것이 참 좋겠다. 우리 특히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바자회 같은 거 하고 나눠주는 것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모습이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끝나고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인수함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뭘 제안했냐면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딱 하러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 가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 이사 나가면서 귀국하면서 다 이제 중고로 이제 하는 거 갖다가 되게 싸게 사서 그리고 처음에 거기서 한 5불 10불 산 책상을 갖다가 한국에 이민 올 때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몇 년 동안 너무 편해요. 튼튼하고 잘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고 물품 근데 처음에 딱 한국에 귀국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사 갈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그런 장사 한번 하자. 남이 버리는 거 주워다가 잘 닦아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판매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 중고를 많이 이제 쓰는 것에 제가 이익을 많이 혜택을 많이 보았고 참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만한 걸 버리지? 뭐 이렇게 했더니 인싸머가 저보고 막 혼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지 어디 그런 게 가능하겠냐고. 어쨌든 그랬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가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예. 제가 훨씬 빨랐는데 저는 94년도에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한 10년 뒤 훨씬 뒤에 아름다운 가게라는 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쓸만한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서 내가 굳이 새로 안 사도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것. 심지어는 이거 참 오해 있을까봐 제가 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우리 애들 키우고 희주성어 키울 때 장난감이나 애들 용품들은 다 돌려 썼거든요. 다른 집에서 쓰면은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인데 다 모든 걸 다 새 거를 해야지. 어떻게 남의 애가 쓰던 걸 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마음들은 사랑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아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약 아끼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아끼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죠. 그 돈 만약에 거기서 아껴가지고 그냥 돈만 쌓아놓는다면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쓰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 많이 써야 돼요.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써줘야 그래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도 돈을 벌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상태를 보고 장사하는 분들을 보고 장사하는 분이 좀 어려우면은 굳이 깎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잖아요. 그분이 그거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내가 여유가 있다면 내가 여유가 없다면 그러면은 나도 아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같이 아끼지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활력이 처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역 공부가 오로지 무미건조한 말만 이끌어낸다면 기도가 공허하고 텅 빈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예, 풍족하고 즐겁게 남한테 자신의 재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훌륭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돕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적인 삶에 진정성을 준다는 거예요.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그동안에 내가 수고한 그 보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내가 소유할 때에는 그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1000명한테 1000원씩 나눠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을 가지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1000명한테 1000만 원이 다 돌아가 있으면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100만 원으로 모이면 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1000명 중에 어쩌면은 뭐 선교지 같은 경우는 10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쌀 한 톨을 갖다가 1000명한테 나눠주면 그 쌀 한 통은 없어져도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차라리 버리고 싶을걸요.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밥을 하면 밥 한 끼가 6,000원이라든가 1,000원은 좀 적네. 어쨌든 그러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것들은 그냥 낭비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적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모여지면 주님께 드려지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헌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간에 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 일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는 돈 나갈 일만 많습니다. 예, 뭐 그들에게서 헌금을 기대하겠어요? 그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계속해서 먹여주고 뭐 해주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 영혼구원 사역도 마찬가지고 구제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11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11조라는 개념이 없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의 2조, 10의 3조 할 수 있습니다. 10의 4조 할 수 있어요. 제가 재물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돈을 벌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린다. 10분의 1만 내가 쓰고 내가 많이 벌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 수준이 나는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넉넉하게 쓰이는데 그것 이상으로 많이 벌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을 배웠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제가 생활 수준이 막 올라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쓰는 것은 뭐 비슷하고 나머지 거는 주님 위해 써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돈을 안 주셨나 봐요. 예. 근데 제가 이제는 자신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요. 제가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 그러시죠? 아멘.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뭐 하겠어요? 자녀들한테 상속하는 거, 그것도 우리 자녀에게 과연 행복할지, 애가 돈 벌어서 잘 살면 좋을 것 같고, 전 똑같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구제도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 많이 뭘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가진 거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같이 모이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재물뿐 아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제가 나중에 2부 때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친구를 좀 사귀십시오. 예.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친구 사귀려고 막 했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 데려오라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강남 따라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거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믿음을 단단하게 이제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엔 나가서 사귀어야죠.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뭐 어디 취미 활동을 해서 사람 만나든지,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교회 친구들만 사귀면 전도 한 명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가야죠. 그죠? 사도 바울도 갔고, 예수님도 가셨고, 선교사님도 가고, 우리도 가야 되니까. 가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 뭘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겠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호의를 베풀면, 그러면은 그들의 대접을 받잖아요. 제가 이번에 짧게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참 감사하게 대접을 좀 받았어요. 저는 알지 못하는데 이제 어쨌든 졸업생이라고 와가지고, 예, 한 번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지나갔는데 이제 저를 봤다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교수님을 제가 뵀는데 교수님이랑 너무 비슷한 분이 생겨가지고선 안부를 묻는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미국에 있어. 그래서 메일을 확 체크를 해가지고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대접도 잘 받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제가 호의를 베풀고 잘해준 것들이 기억에 남았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지나가면 보기 싫었겠지 뭐. 안부라도 물을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냥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즉각 만나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했죠.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한 가지 우리가 돈에 너무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이게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었던, 나에게 뭘 줬든지 간에, 재물을 줬든지 간에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예,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누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이라는 희생과 섬김이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싶다. 쉴까?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금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보고 잘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도 계속 배웠던 게 달려가는 건데, 부르심의 향을 따라 달려가는 건데, 예수님도 끝까지 그렇게 가셨는데 당장 쉬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하루 제가 저 자신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런 것인데 결국은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아웅다웅 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저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거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맡겨지면 떡고물이 많잖아요. 하나님 많은 걸 주시면 그것으로 받는 혜택은 우리가 받습니다. 재물이든 은사든 뭐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떡고물들은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남은 것들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11조 드린다고 만족하지 맙시다. 11조는 뭐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여유가 있으면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심지어는 저는 10의 9조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그런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죠? 환대를 받을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도 영원하지 않고 은사도 영원하지 않고 재물도 물론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만몬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 자체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끝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다른 걸 더 맡기겠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사용법, 그것이 가장 실질적인 우리 헌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오늘날에서 어려운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주님과의 관계, 헌신의 관계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정말 제가 참 어려운 주제, 참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그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회개합시다. 그건 만몬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만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건 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